성도의 마음에도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낮에 그 사람의 행위와 밤에 그 사람의 행위가 정반대가 되는 것처럼 믿는 사람 마음속에도 한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하고 그 성령의 감동대로 따라가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 편에서는 악하고 어두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런 갈림길에서 요동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싸움이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또 다른 내 속에 나와의 싸움이 진짜 고통스러운 싸움인데 이 싸움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성령께서 일하심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그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상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군중 속에서 외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이나 군중들의 말이나 외치는 광장의 누구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감동을 받고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하는 것도 마치 하늘나라를 가본 것처럼 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말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도 보면 요동하지 않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마치 가본 사람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에서 신자가 됐습니다. 신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럼 신자는 뭐가 됩니까? 신자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뭐가 됩니까? 제자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뭘로 마무리 지어요? 사역자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여정이 사역으로 마무리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자에서 신자로, 신자가 제자로, 제자가 사역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 놀라운 변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 오는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역자 가운데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역자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에 관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 사역 감당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호울 좋은 이름만 사역이 아니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 마귀가 물러가고 병자가 낫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돋보이게 되고 믿는 성도에 대한 프라이드가 살아있는 이런 역사는 바로 그가 성령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관장이든지 여러 사역을 맡은 분들이 성령의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주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기능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조명이라고 하는 건 일루미네이션이에요. 또 어찌 보면은 자동차를 몰고 밤에 가는데 캄캄한 밤에도 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심, 빛 비추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빛 비추어 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감춰져 있고 어두워 보이지 않는 것이 감춰져 있는 죄가 보이게 되어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게 되고 자복하게 되어지게 되고 마침내 회개하여서 내 안에 어두움과 죄를 털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 가지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름이 되어 몸이 무겁습니다. 덥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담고 살기 때문에 그래. 이 죄된 것을 털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빛 비추어 주셔야 죄가 죄로 보여지게 되고 인식하게 되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요 세퍼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윗이라는 인물이 구약에 살면서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로만 갔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성왕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를 최강 강국으로 만들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밑에 굴복을 하는 이런 역사가 다윗 왕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국경도 저 위에 안에서부터 밑에 부엘세바까지 확고하게 국경을 만들어가지고 불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잘못된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 사항이 있습니다. 성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더 놀라운 일은 내가 다윗에 대해서 영원히 왕이 나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과 남쪽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남쪽의 왕이 됩니다. 유다 왕이 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 가는데 대부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이어져 가는 나라가 유다 나라 남쪽 유다예요. 그러나 북쪽에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여로보암서부터 그 뒤로 왕들이 나오는 전부 형편없는 왕들이고 죄 짓는 왕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 이유는 뭘까요? 남쪽 유다의 왕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었을까요? 따지고 보면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아니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나오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길래 그와 같은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후손들을 인도하여 주셨는가? 비밀의 말씀이 시편 16편 8절에 나와요. 붉은질 펴놓으세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아니, 이 언젠데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배웠다.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때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도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늘 다윗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랬어요. 늘 다윗의 우편에 계심으로 그를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길로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시대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지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마음의 평안함이 밀려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방법은 내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활에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위험 요소가 많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상하게 염려가 없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누우면 잠이 잘 오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염려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역경과 고난과 문제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담대케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초신자들에게 가끔 만나면 몇 가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 말씀을 이해가 됩니까?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요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영향을 입고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사예요. 성도가 평안하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건강 좋고 운동 잘하고 여가 생활 즐기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그거 아닙니다. 문제가 많아요. 여기도 문제가 있고 저기도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한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26절을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인간의 육체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늘 고통당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에도 약합니다. 웬만큼 면역이 강하지 아니하면 감기에도 여러 질병에도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늘 비그덕거리는 소리로 불안전합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시간은 잠시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괴로움과 좌절과 염려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노래 소리 가사를 들어보면 전부 그거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고난이다, 역경이다, 눈물이다, 한숨이다, 사랑도 잠시고 헤어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줄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갈망하지만 죄의 법에 따라 사는 나약한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자주 심령이 상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러나 신음하고 상처나고 불안정된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하려고 교회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삼류 인생 가운데 불러내신 것은 내 인생을 1등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인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올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쫄병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지도자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생길 수 있는가, 알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타까움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를 돕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환영하고 감사하고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비밀을 알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타까이 여겼어요.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철이 없을 때지만 그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들이 내게 대한 저 염려와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또 바른 길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수고로움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그 부모님들의 기대와 요망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그 인생은 효자가 됩니다. 반대로 그런데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바른 길로 좀 가고 제대로 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먹지가 않아요. 반대 길로 갑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만큼은 바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와 그 눈물을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포자 잠만 자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 버리고 성령님은 아예 귓전에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사함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안타까이 여기시고 한탄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소리를 여러분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끌리고 세속적인 것에 매여 있음을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돈줄에 매여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이것을 한탄하신다는 말입니다. 직분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영광된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는 삶을, 이것을 성령이 한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양심이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진리나 은혜나 성령,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저
바벨탑 같은 것들이 높게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 한순간에 그것은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거기다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사람은 언젠가 실패작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정말 귀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놓쳐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지만 내 눈과 내 마음은 미래를 향하여 늘 소망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에 몰입되기보다는 영혼과 은혜 위에 머물도록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최소한도로 뜻을 정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모든 일을 다 뒤로 밀어놓고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자랑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의 자랑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목사의 자랑이에요. 그럼 성도들의 자랑은 뭐냐? 우리 목사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크게 따라.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랑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들의 자랑은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높은 수준의 영적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삶의 수준 있는 클래스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50년 되면 못합니까?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역사가 50년에 걸맞는 차원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50년인데 신앙생활의 수준이 개척교회 같이 헤매고 돌아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뒤에서 공신거려. 아이고 한 방에 그냥 이걸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50년 된 교회 교인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지도하는 목회자의 길에 협력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총에서 우리 여러 장로님을 많이 만나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장로님과 장로님 부인들과 함께 어디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봐요. 해보면은 어떤 장로님은 그 부인이 남편이 장로인데 부인 권사가 자기 장로인 것처럼 까불어대는 그런 권사도 있어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존경받는 장로님들은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정말로 겸손해요.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멋쟁이에요. A+예요. 그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두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조 시대요? 남편이 장로인데 부인이 장로라고 같은 급수예요? 같은 급 아니요. 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고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인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은 남편의 얼굴을 더 빛나게 하는 그게 50년 교회 장로님이요. 그게 50년 된 교회 권사님들이고 50년 된 교회 성도들이에요. 일전에 우리 교동협의회가 모여가지고 이번에 저는 이제 교동협의회 회장을 내려놨어요. 이번에 목사님 가을에 몇 되지 않는 교회들이지만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찬양제를 합시다. 그래 바깥에서. 내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바깥에서 음향기기 빌리고 장소 뭐 공원에 해가지고 뭐 티켓 만들어가지고 뭐 그러지 말고 한번 실내에서 적당한 데서 먼저 한번 해보고 되나 안 되나 보고 역량이 어느 정도가 봐가지고 바깥에 나가야지. 그것도 안 하고 나갔다 개망신 당해. 안에서 조용히 우리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소송 한번 해보고 이게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거기에 맞는 진일보된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9월 말이나 10월쯤에 교회들이 찬양대 중심으로 찬양의 밤을 아마 할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전부 다 찬양대원이 되어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무도 50년 된 나무는 뿌리가 달라요.
5년짜리 나무 뿌리가 달라요. 50년 된 나무 뿌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저력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할 때는 50년 교회는 헌신도와 또한 열정과 믿음의 저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겁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내가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25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합니다. 기다림, 대망, 소망,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는 겁니다. 농사하는 농군이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뿌려놓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될 때까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멀다고 지치고 험하다고 포기해버리고 원수가 악하다고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내가 더 부조리한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면 성도 인내는 도무지 어디 간 겁니까?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도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끝까지 참고 충성해야 됩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참는다면 말없이 참아야 되고 불평, 불만, 원망 하지 말고 끝까지 깨끗하게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처음 가졌던 깨끗한 마음 그대로, 처음 가졌던 그 충성된 마음 그대로, 헌신된 마음을 다짐했던 그대로 진실로 끝까지 관철하는 그날까지 중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이 인내가 부족할 때 성령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시작을 했으면 축복으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면 주는 것으로 끝맺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뭘로 끝내야 돼요? 믿음으로 끝내야 합니다. 바치기로 마음먹었으면 바쳐야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으면 사랑으로 끝내야지 이제 다시 무슨 미움과 원망으로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가 끝날 때 성령은 탄식합니다. 끝까지 참으며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복을 주십니다. 너무 내 생각에 치우쳐 성령을 거스리고 탄식하지 않도록 주의 일에 여러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성령의 탄식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왜요? 성령은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통로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줄인 것입니다. 기도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위로부터 오는 신성한 성령을 기도했지 자신의 욕심과 요구사항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활동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성충 5일은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불같은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